우리 미래교회가 개척되고 나서요, 한 10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회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중반부터 방향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서 사명의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수렴되어서 선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주의의 극한으로서 완전주의라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현미경처럼 영혼을 해부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성결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또 그 열매로 볼 수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코 간과해서 안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시력이 다 뛰어나죠. 이 사물을 분간할 때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뛰어난 시력이 태양의 찬란한 빛을 정면으로 응시하면 실력을 잃어버리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양처럼 우리를 구석구석 살피실 때 우리 안에 잔존하는 그 수많은 이 죄악들과 불순물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로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목회의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죠.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인생을 시작할 때보다 죄의 총량이 증가해서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한편으로는 성결해지는 것 같은데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이 나노 단위, 원자 단위까지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더 두드러지는 이 죄악의 그런 실상들, 파편들, 그리고 잔존하는 그 뿌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다 함께 펼쳐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1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 선생님께서 오늘 1장 본문에서 우리 그리고 너희 2인칭 복수와 1인칭 복수를 교차하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리라는 말 안에 사도 요한 선생님도 들어가시겠죠.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는 100세 가까운 나이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밤모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여정의 그 끝 무렵에 작성한 서신, 이것이 요한 서신이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선생님의 인식체계 안에서 그 요한 선생님도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지 이것은 인간의 수사법으로 겸손을
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찰하기에도 사도 요한과 같이 거룩해진 분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까? 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그 사실들을 일평생에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 자녀들 독서 교육하고 있잖아요. 제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독서 교육을 하잖아요. 원래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교육했거든요. 그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제가 늘 아이들을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기 때문에요. 아이들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난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좀 깊이 있고 난도 높은 역사책을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핵심 문장을 파악하는 곳으로 바뀌었죠. 거기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단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책을 읽고 핵심 문장을 뽑아내는 훈련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 가운데 생명의 은혜나 성경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의 기름 부으심이 아이들 안에 흘러간 것은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났는데 비스켓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주캠 9학년 아이들이요. 아이들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다 저 책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논리학 서적으로 바꾸었는데요. 그 논리학의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뭐 가축법, 가설연역법, 여러분 들어본 바 없죠? 그런데 그 법들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정확무한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그 논리법과 수사법으로요 가득 차 있어요. 왜? 우리에게 언어 체계와 사고 구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가장 잘 설득력 있게 바꿀 수 있을까? 누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논리학 수업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간접적으로나마 결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죄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인간이 계획하는 것에는 완벽성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요, 인간의 길에는 무호성은 전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일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는 그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유익하겠죠. 만약 명백한 불법이고 불의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권면도 필요하고 훈계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도 때로는 필요함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런 단순한 업무의 수행 과정 가운데에서도 실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 깊은 죄성,
그리고 혈과육이라는 타고난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로, 완전주의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론 우리가 회개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부정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칭의받은 존재고요, 무죄하다라고 선포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면서 의로운 자라는 그 신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는 내면의 세계와 행실의 세계가 구축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은요, 성경의 한결같고 또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을 우리가 일평생에 힘쓸 의무로 알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늘 말과 마음과 행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이신칭의의 논리적인 귀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연단도 받고 징계도 받고 책망도 받아서 정금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자신을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 수준의 완전함이 아니죠. 이것은 지극히도 상대적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적합하다. 주님께서 부활해 나가시면서 시행착오를 이모저모로 교정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동역해 나갈 만하다. 순종의 태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즉 선악과를 지향하고 생명과를 지향하는 삶의 본질이 혁신되었다. 이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금과 같은 존재는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다메섹 회심 이후에 적어도 10년에서 13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1차 선교여행의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시간을 보내고 다소에서 약 9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수면 아래에서 보내었습니다. 거기서 축적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배양된 영성의 시간을 무수히 보내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 복음의 꽃처럼 준비되어서 1차 선교 여행의 이 주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 여정 전체는요, 사명이고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 디모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우리를 순전하다, 우리를 순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이 정밀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투시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흠이 없고 완벽하고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죄들이 그 뼈와 살과 DNA와 세포 속까지도 임박혀 있는 그런 죄악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더 확연히 완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는 죄인의 괴수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언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논리학의 형식 언어와 자연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자연 언어는요, 자, 김진영 간사는 미래교회 간사이면서 디자이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자연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형식 언어라는 것은요, 기호를 통해서 표현하죠. 그러면 김진영 이꼴 미래교회 간사 이꼴 장우영 형제 부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호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최기석 집사님? 그렇죠. 수학이죠. 수학. 그런데 그 언어 철학자가 정말 교만한 말을 했어요. 이 형식 언어로 모든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형식 언어로 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천사와 마귀 이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형식 언어로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이 정서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형식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부사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사어가 뭐냐 하면은, 김진영 간사가 환하게 남편을 보고 웃었다라고 할 때, 환하게 이게 부사예요. 그러면 그 환하게라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과 글로 정확하고 오류 없게 완벽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을 할 때 상상했죠? 그렇죠. 김진영 간사님 얼굴 상상했죠? 그런데 각 사람이 상상한 그 환한 미소의 수준이요, 다 다를 겁니다. 100이면 100. 저는 이 정도. 이러다가 맵다 짜다 달다 하면은요, 이 정도. 다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정금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을요, 이 부사적인 표현밖에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율법주의의 죄가 죽어졌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율법주의가 현저히 죽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떤 사람이 권위와의 관계에서 반감이 있습니다. 이 권위와의 관계에서 반감은요,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죠? 성경에서 선악과에서 기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반감, 이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적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편차는 있지만 권위에 대한 반감은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그 권위와의 관계에서 반감이 클 것이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 십자가적인 그런 이 존재가 때로는 되기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비교적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그 권위와의 관계에서 반감은요, 최소화되는 국면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그것이 있든 크게 그것이 있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는 그러한 본질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자, 권위에 대한 반감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래 성결함이 이루어졌다. 이럴 때는 완전하고 완벽한 수준의 성결함이 이루어졌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쓰시기에 적합한 존재다. 긍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정도로 성결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전작가요, 후작가요? 당연히 답은 후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의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소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을 하나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온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어떤 도덕적 의와 도덕적 선행을 지속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에 의지해서 본인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율법주의자로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욥에 대해서요.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시겠어요? 깊이. 목사님 아들 어디 있어요? 아, 김성령 형제? 자,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살았습니까? 섞여 있다. 아, 고도한순에 교회에서 저런 걸 배운 거예요. 예봉을 피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저게 교회 경륜이에요. 아, 대단해. 안 해본 거 없어, 교회 안에서. 민규 형제 어디 숨었어요?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율법주의였습니까? 여기서 어떤 각도에서 보기 나름인데요. 저는 이렇게 은혜로 살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당할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자였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욥이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완성하신 이후에는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얻는 효과적인 유효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사라는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고 살았죠. 그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쌓여있는 그 관계, 그리고 신앙 인격, 그리고 그가 어떤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그 영성에서 나온 실력 없이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입술에 범죄치 않고 찬양하는 그 고백을 과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회개가 안 된다, 감사가 안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겠죠.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외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충성된 행실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경외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행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을 어떤 그 율법적인 삶으로 매도할 수 있을 만한 그 근거가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어떤 삶을 또 살아갔는지 욥기 31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어떤 성결인데요. 욥의 성결. 욥기 3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아멘. 그러니까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며. 그래서 그 여인을 유혹할 만한 실력이 있었잖아요. 일단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사에서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요, 주변에 여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본의 권력자들이나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례를 볼 때 고대부터 근대까지 이런 일들은 흔히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사극을 통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실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에 유혹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유혹됐잖아요. 유다도 유혹됐죠. 그런데 욥은요, 유혹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욥은 성결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결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정도의 성결. 상대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과부가 있는데 늘 이 과부를 돌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면서 살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채부잣집처럼 사방 백리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하라라고 말했고 그 계율을 그 후손들이 지켜나갔던 것처럼 욥 한 사람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 청지기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일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명의 양식과 유익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갔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선행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것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의가 내면의 세계에서 외면의 지평으로 확장될 때 그의 행실도 선하고 거룩한 것이었다라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욥이 은혜로 살아갔던 것, 그 은혜의 힘으로 성결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것이 외부 세계로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간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반과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은혜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결정적인 이 난점이 무엇이었는가? 욥기 27장 5절이었습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5절. 5절과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니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남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의 작용으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마치 바벨탑처럼, 마치 이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라는 반석 가운데 쌓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 견고한 기반에서 인생을 쌓아 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쌓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된 집이었습니다. 그의 집이요. 그런데 무엇이 있는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 나는 의롭다는 거.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은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심에 우리의 삶의 기반이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정금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욥과 같이 성결하고 욥과 같이 선행하고 욥과 같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이 삶의 양식과 본질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의 그 의의 열매로, 자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출하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사도 요한처럼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인 거예요. 태양의 빛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주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을 만큼, 주님 앞에 감히 눈을 들고 설 수 없을 만큼 존재적인 완연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설 수 없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의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욥 자신도 삶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 율법적인 자기의 의로, 도덕적인 의로 결단코 설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의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거룩함의 여정이 막 시작된 사람이든 아니면 이 성화가 상당 부분 진전되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인간의 기준에서 그런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정과 어떤 여정 가운데 있든 칭의를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자기의 영화를 입었거든요. 천국에서는 정말 우리가 죄가 없는 온전한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칭의를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서도요, 칭의를 기반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요, 영원한 규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때로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때로는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때로는 백마탄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때로는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십자가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간과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주인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죄가 가득하죠. 세상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죠. 육체의 습관 가운데 처리한 것보다 처리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간과하심의 은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호흡하며 기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간과해 주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죄의 징계, 내일도 죄의 처벌, 모레는 죄의 심판,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자격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그런 마음도 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침울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침울, 내일은 우울, 그리고 모레는 음울.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하고 대성자복할 때 대성자복하고 연단 받을 때 있고 징계 받을 때 있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있고 아파할 때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규칙적인 그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은 뭐라고요?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칭의라는 십자가의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간과하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가능하지는 않지만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나 성결함이나 그런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 습관들이 인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뭐 자신의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칭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신,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관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 자기의와 정당함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칭의를 기반으로 서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의를 따르는 종이 되어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자연적인 것, 우리의 본성적인 것, 그것 자체는요, 절대로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모든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것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영으로부터 난 것은요, 영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에 부단히도 힘쓸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허무주의의 길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구할 것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 그 기반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칭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거두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을 보세요. 이미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온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로 온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겁니까? 온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욥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욥기 42장에서 회개하면서 거두어드리는 것은요, 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도덕적 정당성과 그 율법주의적인 자기 의를 주님 앞에서 거두어드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혜 되어주신대요. 축구바에 있는 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 그 교회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이 매일 말씀을 듣고 공부하잖아요. 불신자들도 그 학교에 적지 않은 수가 다니고 있습니다. 큰 학교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여러 아이들이 그 현대회,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대회입니다. 그 대회 나가서요, 최우수상 같은 상들을 수두룩하게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가운데 말씀으로 생명의 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혜 되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생명이 아이들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이들에게 자리 잡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이 아이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 길은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아 버린 거예요. 지혜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되어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는데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서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파산 선고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의 모든 계명을 모든 시간에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없습니다. 누구도요. 그러면 뭐에 빨려 들어가요? 저절로 율법적 정죄와 저주에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행에 우리의 존재나 아니면 우리의 의로움에 기반을 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연약 지반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고층 아파트 이사 갈 때요, 고가 사다리차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다리차가 사다리가 비틀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짐을 실으면은요, 그 사다리가 어그러지던가 아니면 사다리 차가 어떤 무게 중심이 되어 가지고요, 수직으로 그 힘을 받고 있는데요, 그 힘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엎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행에 우리의 의로움에 기반을 둘 때, 우리의 존재에 기반을 둘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요, 그것을 기반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설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살아가지 않는 시작이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근대적 이성의 문을 연 한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매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인간을 아는 지식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의지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의지를 잘 사용하고자 하는 굳건한 결단이 있고, 그리고 그 의지의 힘을 우리가 선이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실행하는 그 결함 없는 의지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 그리고 완전한 이성을 획득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이것을 섹터화 시킨다면은요,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도덕적 의와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 자기 만족의 상태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요, 자기 만족의 상태가 바른 정서의 상태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을 했을 때 자신의 의지의 힘을 잘 사용해 가지고요, 자기가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은 참된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 의지가 죄 속박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철과 같은 의지의 소유자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율법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갔는지, 유대인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들어가는, 유대인의 서울대 법대 수석 정도 해야 들어가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학습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그 완벽한 의지의 표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고.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의지는요, 죄와 원수막의 속박에 끌려 죄를 짓는 의지거든요. 근본적으로. 근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 거듭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점점 그 의지가 혁신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의지가 새로워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서 그 의지 가운데 은혜라는 강력한 힘을 부여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의 시작인 것이죠. 첫 출발부터 근본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미운데요, 주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율법주의자와 은혜를 가르는 아주 가장 이 대갈림길이거든요. 대갈림길.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이 우리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에서라는 거대한 강적을 만나니까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길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당신은 떠나지 못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칩니까? 힘줄을 치잖아요. 무엇을 깨트린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힘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바꿔놓으신 거. 그래서 그 결과는요, 이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율법주의의 극한이면서 교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 교만한 인간의 철학이지요. 자,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용서받은 죄만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해요. 나눔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선행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나눔을 하면서 지고지순의 일인 것처럼 나눔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나눔을 가지고 이것을 비방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비방당해요. 하지만 나눔은 누구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핍박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누는 교회는요, 나눔만 하는 교회는요, 핍박과 시험 없습니다. 별로. 왜? 모두가 인정하는 일이니까. 근데 선교는 세상 사람들의 반 이상이 반대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나눔의 동기에 자기 영광이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못 받으십니까? 영광 받지 못하시죠. 선을 행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받은 것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 자기 영광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연합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남고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인 것처럼 그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것,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것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인간론의 관점에서 죄악된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영웅들이 로마를 구하기 위해서 영웅적인 희생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예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자신이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백성들 앞에서 영광받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거룩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용서받은 것만이 거룩해진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성전의 관점에서, 성전에는요 금과 은과 나무와 동으로 만든 무수하지 않죠? 많은 이 사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로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거기가 그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피를 뿌려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한 관유를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람유로 만들어진 그 기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쓰기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쓰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로 덮기,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그 살아있는 재물의 일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학생이 공부해요. 그건 자기가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한 그 열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죠. 그런데 우리가 산에서 기도 드리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은혜로 덮어쓰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부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 동행의 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믿음이 있는 기자가 기자로서 감당하는 사명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10대 시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삶의 실천과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서 그 공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할 때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덮어쓰기 못한 공부와 은혜로 덮어쓰기 한 공부는요,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는요 세상의 것이고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공부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부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들, 여러분 사업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들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덮어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받을 때 평범한 금과 은과 동과 나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고 거룩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똑같은 나무인데요. 그와 바로 그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그냥 여러분들의 일로 세상의 일로 감당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을 거룩한 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로 감당하고 싶습니까? 혹시 전자 있으세요?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후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후자의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쓰기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안에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불완전함도 있고 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마치 계단인 것처럼 최초 원인의 은혜가 있고요, 이 최초 원인의 은혜의 계단을 딛고 일어서서 그 다음 단계의 은혜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그 다음 단계의 은혜로 나아가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또다시 한 번 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칭의의 은혜죠.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그 두 번째 은혜겠죠. 그리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역시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인의 개수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탄식이 나오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로 가득 덮어지고 애워싸인 인생을 늘 언제나 한결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십자가 찬송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나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마지막 십자가 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을 잇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오직 십자가가 나의 의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의 의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용서 아래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칭의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강구하심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설 수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는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설 수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와 도망과 자기의 파산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자기의 인식체계와 사고구조에서 하나님의 의의 인식체계와 십자가의 사고구조로 하나님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식과 하나님 우리의 의식구조와 하나님 우리의 삶과 행실을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와 하는 일들과 인생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말지어다. 축복이 말지어다. 축복이 말지어다. 축복이 말지어다. 축복이 말지어다.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불, 은혜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이 말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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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한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율법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너로 살아가는 자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함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바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